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말씀 운동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치유 서밋 시대와 나의 24 제목이 길죠.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237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 나라 개수를 의미합니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한 19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과 같은 나라는 나라지만 또 외교적으로 나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충 이제 세계 지도에 나와 있는 그런 나라의 개수가 한 237개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있으면서 동시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치유 서밋 시대와 나의 24 하면 너무 기니까 세계 복음화와 나의 24 라는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세계복음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나는 내 앞가림도 잘 못하고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전도며 또 무슨 세계예요? 그리고 심지어 5천 종족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5천 종족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잘 모르죠. 그게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한번 좀 질문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오해를 좀 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라 하면 뭔가 믿음이 좋고 신앙에 열정적인 사람들만 하는 어떤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아직 믿음이 좋지 못해서 나와 상관없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또 내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그런 성격이 내가 잘 안 돼서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전도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차를 세우더니 갑자기 울며 영접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와, 진짜 예비된 사람이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눌리죠. 놀라면서도 눌립니다. 나는 저거 못하겠다 싶죠. 근데 전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잘 훈련되고 뭔가 잘 배워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어떤 그런 기술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도라는 것이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스킬들을 더 강조를 해야 되겠으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가장 실감나게 깨달았던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전도 캠프를 나가면서 어떤 목사님과 제가 짝이 돼서 팀이 돼서 이제 미국 대학 캠퍼스를 이제 돌아다니다가 누가 봐도 미국 사람인 거죠. 완전 백인.
금발머리에 파란색 눈을 한 여자 대학생이 벤치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 여자한테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저 잠깐 화장실만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했던 역할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저는 옆에서 그래서 통역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벌써 목사님은 그 자매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목사님의 영어 실력을 압니다. 그 목사님은 그냥 무조건 외국인들한테 가서 손을 덥석 잡으시고 자매, 한국말로요. 자매, do you love Jesus?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옆에 듣고만 있어도 막 낯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영어를 하시는 분이신데 뭐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는데 그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눈 밑이 글썽글썽거리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랍죠. 목사님이 영어 실력이 그새 늘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막 손가락으로. 한 번은 또 사모님이랑 같이 또 전도 캠프를 하는데 어떤 그 한국 남자랑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분 중국 사람인 거죠. 근데 중국말로 된 전도지인데 그 밑에 한글말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모님도 그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그거를 전달하는데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나 같으면 저렇게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은데 싶은데 또 영접을 해요. 전도라는 건 그래요. 이게 우리의 어떤 말빨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아주 잘 설명한다고 해서 이게 저 상대방이 그 너의 말빨과 너의 그 준비된 내용에 내 마음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참 많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은 자들이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왜 내 인생에 이런 불행과 문제들이 계속 되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것,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됐고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왔는지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또 어디서부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사람들은 알고 싶으나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전도라는 것은 이 어디서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때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줬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맛보더니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인 가나 혼인잔치죠.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디서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물을 주겠다고 하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이 깊은데 그릇도 없으면서 어디서 그런 물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어디서라는 질문을 하죠. 우리 인생, 우리 삶은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내 자녀를 보면서 저건 지 아빠 닮아서 저래 라고 그냥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뿐이지 사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린 알고 싶어 하고 나름대로 이거라고 믿었지만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쳤던 인생이나 빠져나올 수가 없죠. 결국 그 어디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어디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어디서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물을 길러도, 다시 말하면 5명의 남편이 있고 지금 현재 또 다른 남자로 내 마음의 공허함, 내 마음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어디서 그런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에게서부터. 내가 바로 그 생명수고 내가 바로 떡이고
내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라는 것 자체가 이 어디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어디서에 대한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그 어디서에 대한 답을 정확히 주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거 하셨어요. 어디서. 그리고 우리 1장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비밀을 전달하셨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비밀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왜 전도가 미련한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뭔가 전도를 할 때 뭔가 대단한 표적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혜로운 말, 우리 삶에 도움되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주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더 와닿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모세 같은 능력을 줘서 여러분들이 무슨 지팡이 같은 거 하나 짚고 역공역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고 그걸 집었는데 다시 지팡이 되는 거 한 번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래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증거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돈을 벌게 해준다든지 병을 낫게 해준다든지. 지금 우리 삶 속에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내 눈앞에서 해결해 주면 되는데 전도라는 미련한 것,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믿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그리스도를 전한다 했을 때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신 그런 그리스도를 전한다든지 아니면 병자를 일으키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어떤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면 좋겠는데 어떤 그리스도예요? 자기 백성에게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 구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구해라 라고 했던 그 예수, 그거를 전하는 것이 전도래요. 얼마나 미련해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래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알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 막상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지금 내가 이 문제, 이런 상황 속에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메신저가 또 강단을 통해서 또 뭐 예수 십자가 저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거 말고요. 그건 이미 알아요. 표적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우리는 구하나 전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왜 그러냐?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대성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 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일이고요. 또 죽음의 두려움에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한 구원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결국 어디서라는 그 질문,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음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냥 죽어서 힘없이 보이는 그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당위성을 지금 증거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이 내용이 얼마만큼 큰 감동으로, 큰 확신으로, 그리고 내 삶 속의 해답으로 붙잡아지시던가요? 가만히 보면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알지만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 본문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정도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요, 너네들이 못 박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여러분들 보고 뭔가를 잘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또 속고 또 넘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 내용 안에 있는 엄청난 비밀인 것입니다. 전도는 그걸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것,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적용돼서 나를 변화시키고요,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지는 것까지가 전도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게 내 삶에 나타나지는 것, 이게 전도이죠. 그럼 오늘 이 전도라는 것은 결국 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죠? 내 삶이라는 현장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삶에 하니까 그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식적인 어떤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 나타나줘야 되는데, 첫 번째 현장은 바로 나라는 개인이라는 현장입니다. 이 개인이라는 현장 속에 처음에는 이 복음이 알아지는 것이죠. 그걸 지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집중해서 잘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건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제가 전도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전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누구에게 설명하고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행위만이 전도가 아니라 이미 그 전도가 나에게 전달되는 것부터가 전도의 시작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알게 하셨는데, 그게 그 사람의 노력 또는 나의 어떤 이해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내 삶이라는 현장, 개인이라는 현장은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것도 큰 은혜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평상시 내 삶 속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맨날 사단에게 속는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함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에까지 전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근본과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생명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게 알아가면서 동시에 또 어떻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현장 속에 몰라서 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 전도 운동에 우리 동산교회에서 이 복음을 오래 들으신 분들일수록 몰라서 속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속죠? 내 마음과 생각, 쉽게 말하면 감정이에요. 어떤 사건 때문에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나도 모르는 그 허상을 사실로 믿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야 하지만 내 감정이 벌써 기분 나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감정이 벌써 화가 나고 분노가 되고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복음은 네가 아니까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겠대요. 왜냐하면 알아요. 우리 인간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결국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순간에 가면 무엇이 우리를 딱 주관하던가요? 감정이에요. 우리 감정 한번 상해버리면 안 들려요. 마음문이 닫히면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하고 뭐 좋은 메시지라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복음이 지금 전도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아는 것에서부터 내 마음과 생각,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까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머리로 알고 감정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의 행동으로 나타나져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라는 그 행동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전도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도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 술을 끊어야 된다가 아니라 술을 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술을 먹고 안 먹고가 구원과는 상관없으나, 그러나 술을 먹지 않고는 안 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내가 술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주인이 되니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양들이 나오지,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게 의지와 행동,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의지와 행동들이 결단이라는 것으로, 또 순종이라는 것으로, 또는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3부 예배 때도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죠. 헌신하면 복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밀로 내 삶으로 나타나질 때 이제 축복받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나의 목적과 나의 동기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죽어지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 될 목적과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해야 된다가 아니라 복음이 나라는 현장에 전도되어지면 당연하게 나타나야 될 모습들이 헌신이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라면서요. 그럼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고 그분이 믿어지니까 나는 그분의 말을 듣고 싶고 따르고 싶게 되는 그런 자연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내줘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요, 나라는 현장에 전도되어지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 죽을 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몸 속에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의 근원, 우리가 빵에 조그만한 꿀 조금 들어가도 그건 무슨 빵이 되죠? 꿀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빵에 조금 단팥 들어가도 딱 먹었는데 뭐야 이거 그냥 빵인데 보니까 팥 하나 들어가 있어. 그리고 뭐라고 써져 있어요? 팥빵. 환불 요청할 수도 없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빵이 아니라 점점 안에서부터 그 생명이 나를 물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저건 팥빵이에요. 너무 주인이 팥을 많이 넣어서 막 팥이 여기저기 막 삐져 나왔어. 그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 안에 막 고기 같은 양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빵을 씹었는데 조금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막 그게 막 옆으로 삐져 나오고 막 이런 게 좋아요? 딱 봐서 이렇게 삐져 나오고 이런 거 우리 고르잖아요. 끝까지 먹었는데 끝까지 다 속이 들어있다?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래 고기가 들어있긴 한데 이거 좀 아니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누가 봐도 좀 고기 들어있는 빵이다 라고 만들고 싶으신 것이죠. 이게 전도예요. 전도의 시작이자 전도의 근본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물들어가게 해서 이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이제 내가 복음화 되어져 가면서 혼자 잘 살면 좋겠는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힘들어요. 지금 전도라는 것은 현장에 지금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개인이라는 현장 속에 전달되어지는 것까지 내가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제는 이 관계 속에서 이게 전달되어지는 것까지가 전도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항상 강조하신 것,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회복,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셨어요. 결국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세계복음화예요.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 옆집, 우리 옆동에 사는 그 이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되어져야 되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될 그 대상이 우리에겐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라는 그 현장은 이 사람과의 관계 함께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회복. 예수님 계속 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족식을 하시면서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선생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부르짖는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그냥 내가 뭔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한 내용을 전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많이 데리고 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속에서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인간과의 관계.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이웃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내 이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동시에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우린 이걸 보고 복음화된다고 얘기합니다. 복음화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요. 머리로만 내가 달달달달 복음을 외우는 게 복음화가 아닙니다. 그걸 맨날 들고 집중해서 쓰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의 변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항상 우린 여기서 걸려요. 알겠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자가 있었으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 의심하는 자가 11 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넌 아직 의심이 되니까 아직 전도 나갈 타이밍이 아니야. 너는 절로 가 있어. 완전 믿는 사람만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면서 다 전부를 얘기해요. 어떤 너희는이죠? 아직도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너희는. 우리도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았지만 또 삶에 돌아가면 그런 것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너희는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품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와야 될 관계 속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나를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관계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따로 불러서 거기서 나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가족으로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 그리 안 맞는 내 사람을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딱 엮어서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갖다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가족이라는 단위로 묶어버리셔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눈물 흘리고 고함 지르게 만드는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좀 좋은 방법으로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치유의 시작은 대부분 갈등과 환난과 핍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오직 예수로 결론 났지만 결국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화가 되고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뭔가 삶의 변화는 일어났는데 그게 어디까지 지금 가지 못한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아직 전달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쉽게 말하면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교회에서 나와 수준이 비슷하고 나와 성향이 비슷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어요? 환난과 핍박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게 되고 어디에도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곳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환난, 핍박, 갈등이 결국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깨버리죠? 상대방을 바꾸던가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싫다면 내가 안 하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십니까? 아니요. 결국 누구를 깨요? 나를 깨요. 나의 고정관념, 나의 기준을 깨요. 나의 기준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사용하시겠으나
결국 그 기준이라는 것이 나 옛날의 상처, 하나님 없었을 때 만들어졌던 그런 기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정 안에서 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자녀를 좀 바꿔주십시오. 내 남편을 치유해달라. 근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결국 누굴 바꿔내세요? 나를 바꿔내십니다.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일을 해요. 자녀를 통해서 나를 바꿔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결국 누굴 바꿔요? 나를 바꿔요. 내가 이런 자녀 아니었으면 내가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재밌게 살았죠. 나 혼자 적당히 살고 좀 힘들면 그냥 뭐 힘든가 보다 버텨내는데, 뭐 자녀가 이제 우리 있는데 그 자녀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패보기도 하고 돈도 빼앗아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하나님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죠. 그래, 네 자녀 아니었으면 넌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네 남편, 네 아내 아니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저럴까요? 아닙니까? 왜 저럴까? 왜 저러지? 우린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 떠나서 뭐 근본 문제 다 알고 있잖아요. 죄와 사망 속에 있어서.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되던가요? 왜 저럴까?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저기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 와지던가요? 아니면 저 누구 닮아서 저렇지? 저 어디서 왔지? 내 주워 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불신자들이 할 만한 질문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아까 어디서부터 왔는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딱 닥쳐오는 문제 앞에 우리 무슨 질문을 해요? 어디서? 이걸 질문하죠. 왜 저럴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어디서? 결국 이 어디서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해답을 나에게 먼저 선포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관계 속에서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제가 지금 저러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 나름대로 막 분석하고 해답을 찾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로 가져오라고요? 지금 내 현장, 내 삶에 가져오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그 현장부터 정복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지다 보면 내 마음에 5천 종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요셉 잘 아시잖아요. 요셉을 하나님이 쓰려고 보니까 속이 어때요? 그릇이 요만해요.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요셉이었죠. 그 요셉을 하나님 어떤 현장으로 이끄시던가요?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자리로 이끄시던가요? 아니에요. 억울함 속으로, 배신의 현장으로,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그런 현장으로 몰아서 그 속에서 요셉에게 억울함과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함 속에서 요셉을 키워내십니다. 결국 어디서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셉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게 체질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훈련을 하고자 해요. 우리 관계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왜 저럴까 하면서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분석과 나만의 해답으로 그것을 메꾸려 하지 말고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요. 우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진짜 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죠?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왜 저러지?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게 항상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하는 질문이죠. 근데 사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 같지 않아서 그래요.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정말. 근데 나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나 같은 게 뭐죠? 나 같은 것? 센스가 있고
교육 수준이 좀 되고 상식 있고 그게 나 같은 게 아니라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냐. 여러분 같은 것은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은혜 입은 것이 여러분 같은 거예요. 나 같은 게 뭐죠? 이 상황에서 센스 있게 딱, 야 엄마 이렇게 말하면 딱 이렇게 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나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센스가 있었지. 아무리 봐도 내 자녀는 저 아빠 닮았어, 센스 없는 아빠 닮았어, 이렇게 하면서 왜 저럴까, 나같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나 같은 것은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죠. 그러면 그게 고백되어질 때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내가 쟁취해서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나 같은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도 필요해요? 저 사람에게도 필요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나 같은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지. 또 신명기 33장 29절에 구원 얻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 우리에겐 있는데 저 사람은 나 같은가요? 나 같지 않아요. 그게 사단인지도 모르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지 않은 저 상대방을 보면서 뭐가 필요해요?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흑암을 꺾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나 같지 않아요. 나 같은 은혜를 입었으면 저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 같다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그 나의 신분, 그걸 알면 지금 이 인간관계 속에서 갑자기 그거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영혼에 지금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일단 내 안에 흑암이 먼저 꺾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와 나의 24라는 말씀인데, 결국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그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내게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나의 삶, 나의 현장을 변화시켜서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지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계 속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뭐 바자회를 열어서 이웃 돕기하고 구제하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참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는 것,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결론으로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복음의 씨앗이 너에게 들어온다면 당연히 일어날 일들,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지역적인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 지형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도 잘 안 됐는데 이제는 내 가족, 내 교회 성도들, 또 내 직장 동료들, 지역의 사람들, 친구들, 모든 사람, 더 나아가서는 237, 5천 종족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 우리가 237 외치고 뭔가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어떤 시설과 공간만 만들어서 그게 237이 아니라, 우리가 237의 그런 다양한 모습의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그릇이, 그 세 가지들이 내 안에 만들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것이 진짜 237을 품는 교회의 시작이죠. 그런 성도들이 모여졌을 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세계복음화, 이것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 해외 가는 것만이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지금 내 그릇을 넓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세계복음화 하는구나 라는 사실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